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오래전 약속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구절에 대해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이 구절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어서 오늘 전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 내용과 오늘 내용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함께 점진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늘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이 구절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장차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은 이에 대한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한 것처럼 앞으로도 죽는 순간까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자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했으며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본 구절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장차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러한 자신의 소명을 붙드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바울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미 바울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일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어떻게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 오고 또 이루셨는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구약에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기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시간을 역으로 추적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바울을 부르실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빌립과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방인의 구원의 대전환이 되는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임한 표적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장차 이방의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시사하는, 즉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표적을 통해 수많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순절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 역시 이방인의 구원과 연관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이방의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에 대해 대위임령의 말씀으로 전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간략히 요약하면
사마리아를 포함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대위임령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선포되고 실현되어 이방 세계에 전해질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루셨는가? 지난 주일에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맞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친히 자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 이루어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방문하셔서 그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출신의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웃, 즉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의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친히 자신의 어머니이며 자신의 형제들이며 가족이라고 물론 비유입니다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통해 맺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혈통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혈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방인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오래전 약속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하여 약속으로 주어졌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면 각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각각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각각의 기록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별도로 취급하여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 온 세상의 이방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혈통에 얽매여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물론 비유입니다만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오는 것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누구든지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초월하여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왔으며 세례를 받고 실제로 많은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은 세례 요한 이전에, 제가 드리는 구약의 몇몇 케이스들은 제가 선택적으로 고른 몇몇의 케이스일 뿐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하나님의 오래전 구원의 약속을 전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2장 1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많은 나라들, 복수입니다. 나라의 복수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즉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오래전 약속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으며,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이전에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 또 시편 87편의 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시편 87편은 제가 이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 여기서 시온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드렸듯 시온의 문들은 이어 나타나는 문맥상 이방의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그리고 그를 포함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시편의 시들 중에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현재까지, 혹 제가 미처 못 살펴볼 수도 있지만 시편 87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는 유일한 시로 보여집니다. 시편 87편의 오래전 약속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며,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록은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나는 역대하 6장 32절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32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미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택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전제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솔로몬 시대 때에 주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 역대하 6장 33절에도 나타납니다. 역대하 6장 3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여기서 그 이방인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없소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41, 42, 43절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 다음 땅의 만민이, 집중하십시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과 똑같이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미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열왕기상 8장 기록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것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친히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들으시기 위해 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은 솔로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의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그 다음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이 엄중한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과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방의 모든 백성들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들어올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과 더불어 시간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요엘 2장 32절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해야 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의 기록과 요엘 선지자의 기록은 앞서 나타난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며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알려주는 구약의 약속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 이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 모세 역시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올 것을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으면 차별 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 즉 언약의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물론 타국인이란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결코 혈통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규례에 따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길은 혈통이나 출신이나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전 구원의 약속이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언약에 참여시킬 것이다 라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며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제가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은 모세 시대부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은 여러분이 예견하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오래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은 창세기 17장 5절, 18장 18절, 창세기 12장 3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나타납니다. 이 구절들을 모아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7장 5절. 그 다음에 18장 18절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 구절에 나타나는 이방인의 포함을 알려주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17장 5절에는 여러 민족, 18장 18절에는 천하 만민,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백성, 이 땅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빠짐없이 부르시어 이방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오래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며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알려주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최종적인 단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 이 구절은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기에 문맥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배후에서 뱀을 조종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시는 장차 그가 받을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치명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탄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 즉 이 땅의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알려주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최초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으로써 잠시 승리한 듯 보였으나 사탄은 장차 오실 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영원히 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 즉 이방의 모든 백성들을 사탄에게서 구원해 내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냈던 다양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담긴 귀한 복된 복음의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따라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의 최초이며 시작이고 이미 아담의 시대에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 구원 약속이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 이미 아담의 시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이방인을 구원하시리라는 이 오래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며 또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계획을 작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솔로몬, 시편, 스가랴, 요엘,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성령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 오셨습니다. 제가 짚어보지 못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나 현재 제가 살펴본 부분만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오래전 약속을 이 땅에 완전하게 그리고 드러내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와 유럽과 나아가서 온 세상에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 이방인을 위한 사도, 한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 사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어느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에 이르시기 위하여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희생되어 죽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 구원의 역사를 통해 마침내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사탄에게서 건져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아담이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아브라함이 있으며 다윗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사도들이 계시며 수많은 주의 제자들과 우리 선배들의 숭고한 순교와 희생과 그들의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 어떻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동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르셨듯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현재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사도는 제한적인 부르시지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아무쪼록 모든 이 땅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알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의 제자임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즐겁게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 깊으신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오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으며 의로운 백성의 자리에 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신가를 거듭하여 터득하여 알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더욱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